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메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낮게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릴수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내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내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내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내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내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우리 월요일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과 또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금요일까지 묵상하고 다니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벨론, 지금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이방 나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한 자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아마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다스려가고 하는 와중에 왕이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앞으로 미래 계획들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다반사의 일일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늘 그러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은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분민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마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틀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꿈을 보면서 그가 직감했습니다. 이 꿈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지금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감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감,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육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육감. 뭔가 이게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일들, 육체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롭게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왕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죠. 박수와 술객과 전쟁과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있어서 최고의 책사들이고 지혜자들이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왕에게 미래에 대해서 조언하는 조언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날은 느부갓네살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느부갓네살은 꿈과 해석을 함께 얘기하기를 요청합니다. 아니,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왕이 꾼 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당치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술사들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이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과거에도 한 번도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라고 했지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 꿈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 알려주셔야지, 그 꿈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지금 자기들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안 되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신만 풀 수 있다. 지금 자기들이 술사인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속 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술사들의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 대해서 정말 이게 너무나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산물과 산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래서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꿈으로든 아니면 내가 일어나는 현상이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풀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직면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 방법을 푸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어. 아직까지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지에서 기존에 해왔던 전통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키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플한 진리,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복된 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나에게 알게 달라. 그런데 술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명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중요한 순간에는 별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우리를 살릴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왕의 명령이 내렸더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주님의 오시기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친구들에게. 주일 우리 말씀 묵상한 내용인데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보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항목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이미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미리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은혜의 선물일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고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또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어진 특정으로 주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 할지라도 자기가 풀 수 없는 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이것을 오로지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종종 많이 느낍니다. 기도할 때나 어떤 가운데 그냥 아무 상황에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고 묻기 시작하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그 일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충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이 세상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정말 꿈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도들이 우리 원성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되 특별히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본능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뜻을 물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든 복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키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전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손에만 잡힌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유명한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그 중환자실에서 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속한 시간 내에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이 연약한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물을 때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닫힌 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이 여러 가지 확진자가 곳곳에서 많아지는 이때 한 사람도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주 은혜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보내고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온 교회가 감사의 고백 작은 것에서도 큰 고백을 통해 더욱 이 교회에 감사의 고백만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역으로 또 수고하는 모든 분야들과 또한 우리를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이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존귀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주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